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27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8장 1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21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올라온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가 어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잖아요. 몰랐어요. 그냥 이루어진 일들 흘러가다 보니 그리 되었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지냈지만 어느 날 문득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목사님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응답을 주셨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래 맞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이제 우리는 에스라의 찬양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런 찬양을 내리죠. 하나님께서는 권세자의 마음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셨군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모든 일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간절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고 싶어하고 가슴 벅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 구속의 역사 전체를 진행해 가면서 때로는 이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이 왕,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그 왕과 함께하는 지도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까.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이 이렇게 예배당 예배 시간마다 군대 가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러는 거 거의 어려워요. 고참들이 못 가게 하면 못 가고 막 이러는 건데,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3일 금식을 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3일 금식하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 이제 중대 단위로 행정반에 이 서무계라고 있어서 이 친구가 근무 편성표를 짜거든요. 근데 걔가 일본 불교인 남묘 호랑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근무 시간, 교회 가는 시간은 이등병인데 근무 시간을 보초 나가는 시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너는 교회 빠지면 안 되잖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근무 편성부를 달리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 속으로 남묘 호랑교를 믿는 그 상병의 마음도 하나님은 주장하시는구나. 그게 안 빠졌어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윗집 사는 아저씨, 옆집 사는 아줌마, 건너편에 있는 슈퍼 가게 주인까지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 그럼 나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천지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네. 이런 착각 좀 하고 살면 어때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에스라는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도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서도 내리고 은금 부하도 가져가라고 주고. 근데 왕만 그래요? 왕만이 아니라 그들 왕과 함께하는 지도자들,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이 백성들을 2차 귀환인데 예배당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50년 넘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기를 원하신 그런 마음을 품고 에스라를 부르시고 에스라를 보내기 위해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그렇게 막 은금 바리바리 싸가지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이루겠다고, 따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다 진동하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는 권위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권세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갈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 전에 이미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왔고 성전이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5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57년이라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그리고 또 50년, 약 120년에서 13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1890년대에 갑신정변 이런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조선 말에. 그때 만주로 이사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130년 됐는데 지금 돌아오라 이런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130년, 100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정착해서 가문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거기 재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돌아가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선뜻 돌아오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내 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에스라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내 머리에 있다. 손이 내 머리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말의 한마디를 사람들이 따르도록, 그것도 지도자들이 따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는 이미 왕자로서 제왕을 공부하고 이집트의 최고의 그 스승들에게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정치, 경제, 군사학, 모든 것들,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40년 동안 목축 생활을 하고 그러고 지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왕자로서의 어떤 교육이나 품격 이런 것들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물론 본인이 스스로 나이 들고 그러니까 겸손해지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들, 체계를 세우고 법률을 이렇게 만들고 이러면서 물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만들어간 거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정관을 만들 때도 이 법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거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시종이 된 것, 그런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와 여호수아의 권위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꼼꼼히 읽어가면 모세에게 행했던 일들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요단강을 멈춰 세우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행한 것뿐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길이 나면서 그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은 모세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 줄 알게 되고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모세를 마치 신과 같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안 그러겠어요? 바다가 이런 거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날 막 천둥 번개 난리치고 그 밤에 막 벼락 내리고 때려지고 그러면서 바다가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런 과정에 바다 한가운데 길을 건너가며 앞장서가는 그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외심 같은 거.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됐으니 아무래도 대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 요단강을 멈춰 세우고 건너가도록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따르도록.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의 권위가 모세와 같았다. 하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말 한마디 한다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근데 제 말 한마디를 누군가가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집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는데 누가 나를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누가 나를 낮출 수 있겠는가. 이게 사무엘서의 대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러면 높아질 때 교만할 수 없고 내가 낮아졌을 때 좌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때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겠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결국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에 있다 그러면 나는 높아질 거예요. 내 말 한마디를 사람들은 존중해 줄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실 거예요.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중 바루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또 누구누구는 몇 명이요, 누구누구는 몇 명이요, 이러면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대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단을 세우고 거기서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고, 그럼 사람들은 율법을 낭독할 때 다 일어서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사회자가 쫙 낭독을 하고 나면 아멘 그러고 다 앉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해요? 목사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말씀 그냥 스크린에 뜩 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뜩 보고 끝. 성경을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뜩 보고 뜩,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다 일어나요. 이게 에스라가 그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할 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택하셨고 에스라와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먼 길을 약 4달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5월 1일에 도착을 해요. 도착해서 집기를 했는데 4일 정도 가져왔던 물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여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이제 수문화 대축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면 높아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되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먼 날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